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 우리 다 함께 봤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주의 뜻을 행하라. 먼저 주의 뜻을 행하는데 11절 12절에는 피차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 또 가족이나 또 다른 가족 함께 만나지요.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또 유의할 것이 많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교제생활, 또 성도의 생활, 여기에서 꼭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야고보서에 말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듣기는 속히 하고 귀가 두 개지요. 말하기는 드디하라. 잘 들어야지요. 말하기는 드디해라. 속히 할과 드디할 일. 말을 할 때는 혀에 재갈을 물리라. 다윗은 파수꾼을 세워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또 혀는 짧잖아요. 그렇지만 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배로 큰 군함이나 크루저 같은 것도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로 움직인다. 불도 조그만 불씨가 온 산을 태워버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고, 엊그제 그 내장산 대웅전은 그거 다 불질러 버렸더구만. 그거 국보잖아요.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여전도에 거기 가서 1박 하면서 새벽에 그 백양사 그 뒷산에 가가지고 백양사 대웅전 옆에 그 산에서 우리 새벽 예배 드렸죠, 우리는. 근데 그거 이제 불타버렸어요. 화학김에 싸워가지고 중들이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질러나 잡혔더라고요. 자, 조그만 불씨가 그냥 다 태워버렸어. 오래전엔 또 여기 숭례문도 하나 또 올라가서 불질러서 다 텄잖아요. 그거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돈 많이 들여, 생돈. 참 어리석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작지만 큰 사건을 벌이는 게 사람의 혀, 큰 배의 작은 키, 또 불, 이런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그마한 혀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이 혀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악한 데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겠어요?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우리 11절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서로 비방한다. 비방한다는 이 단어가 적대시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 이게 비방이죠.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아요. 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뒤에서 막 비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듣는 사람은 그걸 진짜로 듣습니다. 또 가짜라고 해도 나중에 다 드러난다 해도 이미 상처는 다 받았어요.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사람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고 심하면 그거 못 견뎌서 막 자살도 하고 또 자기도 병들어 죽어요. 그러므로 이 비방은 무서운 무기와 같습니다. 칼만 사람을 찌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혀로 사람을 찔른다니까요. 이 비방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모세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 형제를 보고 라가라 히브리 말로 욕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받을 자라 막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게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은 남을 죽였어야만 살인죄다 하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미워 죽겠네 미운 마음 이것이 막 쌓이고 쌓여가지고 화가 나고 욕이 나고 저주가 나고 그것도 못 견디면 뭐 칼을 쓰든지 뭘 쓰든지 하면 불질러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의 동기부터 예수님은 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해석이 구약의 모세 율법의 해석보다 훨씬 깊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악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또 판단하지 마라. 형제를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은 마치 자기가 재판관 노릇하는 거지. 입법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또 그 율법의 말씀대로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법대로 심판하실 텐데 마치 내가 내 법을 만들어가지고 내 잣대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구나. 율법은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은 순종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나는 순종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방하고 막 이런 재판관 노릇을 하지.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 입법자가 하나님이고 재판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뒤로 두고 내가 마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내가 법을 만들어서 막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나가는 거지요. 결국은 이것은 형제를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방하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월권이에요. 월권. 교만에서 나오지요. 자기 욕심에서
욕심대로 안 되니까 막 비방하고 얼떴고,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지하고 남을 해치려고 끌어내리려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다가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올라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끔찍한 죄를 짓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 비방하는 것 절대 삼가십시오. 권면하는 건 좋지요. 권면하는 거는 피차가 다 유익을 주지만 그렇지 않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거는 나만 죄 짓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상처 주고 주변에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악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교만함 돼서 시작됐습니다. 그 근원은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남을 낮춰야 되고 나는 높아져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분쟁도 다 비방하는 데서 싸움이 붙습니다. 교회 안에도 비방하고 질투하는 일, 이거는 뭐 가정에도 이런 일, 사회에도 이런 일, 항상. 그래서 이 비방하는 거 하지 마라, 판단하는 거 하지 마라, 네가 재판관 노릇 하지 마라. 여기에는 사랑의 이 법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요 재판자인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지요. 주님은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지요? 사랑의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 법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비방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내가 마치 재판관이 돼서 이렇게 설쳐대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차요. 얼마나 교만하고 도도하겠어요. 그래서 지난번 배웠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속상하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처리해 주십시오 맡기시고 나는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뭐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얼마든지 왔어도 자기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기름 부은 왕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고 자기는 그저 그 왕의 그 물병 지팡이 옷자락만 잘라 나와 가지고도 그것도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지요. 또 비방을 하다 보면 평화가 깨집니다.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싸움판이 되고 마귀만 좋아하지요. 마귀는 자꾸 격동시켜 가지고 싸움 붙여요. 욕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판단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옆에서 같이 이 바람 잡지 마십시오. 같이 그냥 막 역성을 들거나 거기에 또 같이 동조해 가지고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합당치 않은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고, 또 알아도 그런 말 함부로 못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형제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갑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 나쁜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나쁜 습관, 비방하는 나쁜 습관, 판단하는 나쁜 습관, 이런 거는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는 점점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세의 특징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식당이고 어디고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뭐다 하는 게 이걸로 서로 고발을 하고, 그걸로 돈 뜯고, 아파트에도 보면 우층에 사람 소리가 많이 난다고 고발해버리고, 식당에도 같이 들어가 가지고 2주 전인가요? 창신동에서 식당에 7명이 왔어요. 4분은 일로 앉으시고 3분은 저기 앉으세요 그랬는데, 그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서 식당 주인은 300만 원 벌금을 물고 7분은 10만 원씩 다 벌금 물고 신고한 놈은 30만 원 받아 먹었대.
얼마나 속상한 겁니까? 늘 자주 찾아오는 단골이니까 뻔히 아니까 그렇게 하기. 그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찔르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회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물론 지킬 거는 지켜야 되지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지혜롭게 해야지. 법을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은 좋은 법도 아니지요. 그러니 요새는 며느리가 시댁에 마음이 안 좋으면 그냥 우리 시댁집에 오늘 10명 모였대요. 고발해버리면 그냥 당해요. 그런 집이 실제로 있어요.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 공산당이나 그러지. 형제가 형제,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다. 그런 나라들 가보면 베트남이고 뭐 중국이고 서로가 감시체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같이 못하는 거지. 셋이 모이면 이 사람 저 사람 가심, 저 사람 이 사람 감시하고 이 사람 저 사람 감시하고. 그게 살겠어요? 전부 다 이거는 사랑과 화평을 깨트리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러한 하지 말고 사랑의 법을 실천하셔서 정말 긍휼히 여기고 또 실수하게 되면 권면하고 또 격려해주고 다음에는 그런 짓 하지 말도록 다 같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소하는 것, 비방하는 것 이거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걸로 네가 비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판자고 이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는 법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재판관 노릇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만하고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남 비방하고 판단해서 죄를 짓는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행하라고 했어요. 13절에서 그 16절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예를 하나 들었지요. 너희 중에 누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면서 일을 보리라. 여기에 인간의 계획이 다 들어있지요. 여기 보세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는 것은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년이나 시간. 아무 도시에 가서 이건 장소를 말하지요. 어디 돈벌이가 잘 되는 곳, 아니 장소, 장사가 잘 되는 곳, 사업이 잘 되는 곳. 거기서 딱 1년만 고생하자. 계획이 아주 철두철미해요. 그래서 뭐예요? 장사하자. 장사꾼들 얘기지. 목적은 뭡니까? 일을 벌이라. 이익 좀 남기겠다. 떼돈을 벌고 싶은 거. 대박을 좀 한번 터뜨려 보자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계획. 자, 어느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이익을 남겨야 되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기업이나 사업을 한 사람 다 똑같은 이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딱 세워. 우리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디 가서 거기 가가지고 목 좋은데 딱 1년만 고생하자. 그래서 열심히 좀 장사 좀 하자. 이익을 보자. 이러한 계획을 통 크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거지. 딱 1년만 고생하자는 거죠. 이런 계획을 갖고 나갈 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구나.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네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여기서 주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살고 죽는 것도 주의 뜻에 있고, 우리가 일하는 것도 주의 뜻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의 뜻이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1년 아니라 가서 10년도 주의 뜻이면 살게 됩니다. 또 이익도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면 이익도 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또 일정과 이런 것들이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면서 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이것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지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축복도 우리의 가는 길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계획은, 내 욕심으로 세워지는 계획들은 다 헛된 것이 됩니다. 이런 계획을 아주 꿈을 크게 가지고 가는데, 야, 네 생명이 뭐냐? 너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 안개가 아침에 자욱합니다.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요,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이게 꿈도 야무지고 계획도 야무지고 철저하게 뭐 다 사업 계획 쓰고 뭐고 다 뻔뻔하게 세워놨는데, 그거 보니까 나중에 그냥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려요. 허무하지요. 거기에 투자한 돈도 다 날아가 버리고 계획도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다 계획은 세웠지만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거는 인간의 욕심과 계획과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의 뜻을 행하는 생활이에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렇지 않고 이 자기의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생각과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공부를 통해서 뭘 하고, 좌우지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이 도시에 살든 저 도시에 살든 이곳에 살든 저기 이사를 가든, 어떤 일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묘하게 발걸음을 인도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목사님이 선교를 한다, 무슨 계획한다, 지금까지 오면서 참 내 생각과 계획으로 된 거는 없어요.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계획이나 생명, 아르헨티나를 어떻게 가요? 보름밖에 거기는 비자를 안 주는데 가는데 3일이나 걸리는데 알지도 못하지요. 그 나라 말도 모르지요. 근데 여기에 와서 우리 목회자들 좀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중국에도 선교도 중국 어떻게 가요? 수교도 되기 전에. 근데 여기 일꾼 좀 가르쳐 주세요. 보내주세요. 제 이름으로 몇 분이 왔지요. 그들을 1년을 가르쳤어요. 보냈어요. 또 거기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재작년에는 또 중국이 또 막히잖아요.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비자 끊어놓고 이제는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작년 1월에 목사님 인도 빨리 오셔야 돼요. 여기 지금 목회자들도 빨리 만나고 오셔야 돼요. 막 불이 떨어진 것처럼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가가지고 좀 교회를 둘러보고 예배 인도하고 그 다음 달 4월 달에 연합 집회를 잡았는데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 거지. 근데 금년에는 또 지금 비행기 못 타지만 어제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선교사님 박영수 선교사 전화 왔습니다. 이제 일정이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4월 초도 올 수 있는데 그 다음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니까 내가 못 움직여. 그래서 4월 말로 정했습니다. 이 일정이 이렇게 섭리 중에 저쪽에 불어넣은 요구와 이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니라 참 묘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느님을 할까 하는 중에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것도 막 욕심 가지고 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우리는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 움직여가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리하게 지금 오세요 그러려면 비행기를 거쳐야 되고 비행기 값은 돈대로 들고 또 짐 찾아서 다시 붙여야 되고 비자 받는 것도 그렇고 효과는 없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탄한 것이 돼버려요. 허탄한 자랑. 하나님의 뜻을 떠난 계획들, 이거는 허탄한 것이 됩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해요.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인간은 생명이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익을 벌리라고 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영광이나 욕심 채우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지.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 영이 사는 생활,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너희가 도리어 허탄한 걸 자랑하는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욕심으로 나가다가 이런 푸푸나는데 허탄한 걸 자랑하다가 뻥 하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겸손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모르면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요. 주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일 찬송가나 다른 찬송가도 없어요. 복음성가도 이거 옛날 복음성가 조금 나오는데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이 찬송이 지금 잘 없어요. 한참 찾았습니다. 몇 권의 복음성가 책들도 있는데 다 없어요.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네. 할렐루야. 이런 가사들이 참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의 소망은 구름 같습니다.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이라고. 오늘 밤 내 몸 안개와 같아요.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에 나도 가야지.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으로 세워진 인간의 계획은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다가 허탄한 자랑이지. 아무 무가치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결코 헛되지가 않는 참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귀와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영원한 기쁨이 돼.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그저 욕심으로 인생 살지 말고 주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이야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을 의지하고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또 소유를 붙들고 세상적인 걸 의지하고 이걸 가지고 자랑하는 자는 결국은 어리석은 안개와 같이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교만함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잘 풀리면 교만해집니다. 이제는 욕심이 꽉 차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그 눈에 보이는 거 이익을 남긴 거 세상 거 물질 거 이것이 단 줄 알다가 나중에 뻥 터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하리라.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이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욕심과 계획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는 허탄한 자랑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은 결국은 실망이요 파멸이지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며 그저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에 선을 행해야 돼요.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한다. 선이 뭘까? 착한 게 선. 우리 한자로는 착할 선 그러지요. 착하면 선인가? 여기에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착한 거. 그게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뭐지? 그거는 죄가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뭐지요?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알면서도 안 한다.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해야지 하면 하시면 돼요. 아멘?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하면 돼요. 예배들 해야지 들으면 돼요. 그리고 헌금해야지 하면 가면 돼요. 전도해야지 전도하시면 돼요. 그게 선이지 해야 되는데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 이거는 이제는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라고 했어요. 죄를 행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하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것, 이건 고의성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이 악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발벗고 나가는 대단한 용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발벗고 나가는 거 너무나 소극적이죠. 그렇죠? 자기 개인의 끈은 목숨 걸고 덤비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데는 뒤로 꽁무니 빼고 빠질 때가 많아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막 하다. 그러나 이웃이나 다른 어려움을 돕는 데는 여기는 감각이 없는 거죠. 이런 모습, 선을 행하는 것 좋은 일이지요.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악한 거라.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전심전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선을 행해야 할 이유가 뭘까? 선을 행하면은 옛사람을 이기게 돼 있어요. 또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보세요. 6절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더욱 큰 은혜를 주셔요. 7절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쓰면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지요. 마귀를 대적하고 시험을 이깁니다. 8절에는 마음이 성결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두 마음 품은 것, 이제 이런 걸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먹고 나갑니다. 10절 보면 주님이 높여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을 자꾸 행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지. 마귀는 떠나가지.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또 장래일을 준비하게 만든다고요. 13절 14절에 보면 우리 계획이 어디 가서 고생하며 이익을 남기리라 계획하지만 내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주의 뜻을 알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다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앞길을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면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이 말씀 좀 간단히 정리를 했는데,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행하는 것은 피차 비방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저 격려하고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복을 받는 삶을 사시고, 또 우리는 욕심대로 인간의 계획대로 하나님 없이 내 욕심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허탄한 인생 살지 말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쫓아서 나가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허탄한 자랑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피차 비방하지 마라. 또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마치 법을 만드는 자가 되어서 월권을 하며 교만해지며 악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을 사랑하며 서로서로를 도와가며 격려하며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아버지여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이익을 보리라 아버지여 이렇게 결심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계획들은 다 지만개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은 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를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교회 할 일을 하며
가정에서도 내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의 일, 부모의 일, 정말 가정에서도 직장에도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해야 할 마땅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인생 정말 행복한 삶이 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멸류관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